어서 오십시오. 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거듭남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볼 텐데요.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인 우리들, 그리고 부모인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복음의 유산들을 좀 전달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항상 이 시간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서론으로 이 베드로후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정리했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베드로 전후서도 그런데 특히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에요. 이 베드로후서를 보내고 난 뒤에 4년 뒤에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좀 중요한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중요한 베드로의 심정이 많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구원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베드로도 동일하게 영감 있는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한 편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한 거죠.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은 면류관을 주실 주님 앞에 선다, 주님의 재림 앞에 재림을 기대한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베드로도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0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모두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적인 어떤 체험, 내가 뭐 공부해서 알고 있는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들, 뭐 이 정도인데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이다. 이때는 66권이 완성돼 있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붙잡도록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특히 이 베드로 후서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 시대에 이제 밖에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로마 시내에. 그래서 평상시에 전도할 때 불심판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아예 국가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기 기독교인들을 공개적으로 사형시키고 사자박이 되게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외부의 고난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을 것인지, 그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축복의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 또 절기들, 그런 것들이 복음의 말씀보다, 복음의 기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올라와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구원의 축복은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그노시스트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일어났는데, 영지주의의 그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육신적인 거,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접 계시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막 꿈으로, 어떤 음성으로 들려졌다.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기도 행위를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영적 현상을 막 체험시키니까 막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영적인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딱 이원론화된 거죠. 이게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이단 사상인데 이게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부의 이단자나 거짓 교사들과 힘겨운 영적 전투까지 치러했던 거예요. 로마의 박해도 견디기 힘든데.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다. 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다. 이 고난을 견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말하고 있죠. 하지만 기억해라.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서론의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은 복음이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만큼 제일 나오는 문제가 자꾸 이단의 문제가 이제 특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항상 재앙이 임할 때 이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반드시 복음을 강조할 때마다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이단 누명을 씌워서 이단이 아닌데 이단 누명을 쓴 사람들이 나오죠.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유대 사회 전체가 이단으로 만들었어요. 초대교인들을. 기독교를 이단으로 만든 겁니다. 로마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렇게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르면서도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죄 많은 사람들은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앞장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좀 훌륭한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재판에서 못 박으라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빌라도 황제가 총독이 그러면서 너희들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이 죄를 돌려도 좋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단 만드는 죄를 만드는 사람들은 교회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약 10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당해 완전히 망해버렸죠. 이만큼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일어날 때마다 시대적으로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죠.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막 전도를 팀을 짜서 이렇게 나가서 할 때 일부러 제가 목회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대순진리교 포교하는 그들 뭐라고 그러죠? 교회 성경 같은 데도 가봤고요. 되게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죠. 이제는 어머니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막 섬기고 있는데 거기도 가봤고 또 SGI라고 하는 그 남녀 호랑개교 거기도 굉장히 조직적이고 커요. 근데 다 가본 제가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자신들의 경전을
평일날 매일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목주 같은 걸 돌리면서. 그 남녀호랑개교 같은 데는 손바닥을 이렇게 딱 한 번 치면서 남녀호랑개교가 그 뭐 불교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합친 그런 주문이라고 그래요. 그 천수경 요교를 다 합친 뭐 그런 주문이라고도 하던데 설명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그거를 한 번 딱 치고 남녀호랑개교 이렇게 딱 하면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불심이 예, 뭐 부처님의 그 불심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제가 예배 시간에 가봤는데 한 낮 시간인데 한 1,500명이 모여 있어요. 여성분들이. 그러면서 이걸 딱 치면서 다 일어나서 그걸 외우는 거예요. 다 이렇게 소리 맞춰가지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병도 낫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회자니까 이제 포기하려고 막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들은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예배 시간. 언제 하느냐? 1년에 몇 차례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에, 뭔가 응답이 온 사람들만 헌금하라고 한대. 그걸 가지고도 성전 건축하고 남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로비에 대낮인데도 여성분들이 막 그룹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을 똑같이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자신들의 교리를 설명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빨간 글씨로 막 탁 쳐 있어요. 성경을 너무 꿰뚫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아마 여러분들 만나면 현혹당할 겁니다. 얼마나 조목조목 자기들의 이론을 설명하는 단어적으로 끼어났는지 제가 씩 속으로 웃으면서 이 사람들이 모르겠구나. 제가 막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다 일부러 들어준 겁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지. 제 느낌으로는요, 이들이 찾아가면 100% 아마 흔들흔들대는 성도들은 거의 걸려들 것 같아요. 신천지도 만나봤는데요. 신천지는 더합니다. 여러분 그 운전하다 보면 큰 광고판에 영상으로 나오는 거 본 적 있잖아요. 대구 뭐그 종합운동장 빌려가지고 세신자 수료식 뭐 10만 몇천 명 딱 영상으로 내보내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그냥 2단으로 치부하고 끝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뭐 선교대회니 뭐 랩런트 대회 할 때 보면 많이 모여야 뭐 2, 3만 명 보이잖아요. 세신자 수료식만 10만 명이라.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이단이 득세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주목해야 돼요. 그 왜 득세할까요? 이들의 목표는 특히 신천지 같은 데는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아주 노골적으로 천명했어요. 교회의 잘못된 점, 목회자의 잘못된 점,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거를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다 동의할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고. 여러분 지금요,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만약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한 축 있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한 축이 돼서 뭐 중국이 예를 들어서 지원하고 러시아도 지원해서 대만하고 이제 국지전 벌이고 또 북한은 우리나라에 미사일 쏘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 이상한 저 젊은 애가 김정은 젊은 애가 그렇잖아요. 남한이라는 말도 지워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든 단어에서 그거 없다. 한민족 이런 단어도 지워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런 단어도 지워라. 저 남쪽에 있는 저 나라는 우리의 제1 적국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정말로 모든 뭐 장사정포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 대도시를 향해서 딱 이렇게 조준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국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밖으로 돌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못하지만 각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권을 잡으신 대통령이야 모든 데서는 완전히 강대강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미친놈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만 손해예요. 그래서 얼르는 거죠, 얼르는 거. 걔네가 좋아서가 아니라. 얼르면서 하나하나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럼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은 정신없이 세상살이,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하루하루가 그냥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촛불과 같은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특히 교계도 보면 이제 작은 교회들은 다 무너져요. 큰 교회들이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성도들이 오면 막 박수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기독교 인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완전히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른들 세대는 교회 안 좋은 모습이나 목회자들의 좀 이상한 모습을 봐도 참아요. 근데 지금 MZ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탈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거를 두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만 괜찮고 나는 복음이고 너희들은 복음이 아니고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 후서는 특히 교회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중요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단과 누명 쓴 이단과 이단 만드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줄 수 있죠. 그러면서 이단 사상을 경고했는데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겁니다. 자기들이 이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렸는데 이단으로 만든 초대교회가 이단들을 경고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이단의 세력들은 작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파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도 그노시스트,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득세했고요. 그 영지주의를 경고했습니다. 베드로는. 더 큰 이단은 유대인들이었죠. 초대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유대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정통 교리를 실제적으로 율법적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불신앙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흔들흔들 무너집니다. 복음 없이 생활하다가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한 번만 만나도 영적으로 문제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소리로 심으면 안 들어가요. 우리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 영향력은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해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고 선택해 보세요.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그 중심이 전달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도 증인이 되고 우리 후대들도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베드로 전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에서 알아보면 초기 기독교에 나타난 이단인데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욕적으로 살면 검소하게 살고 이러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기도 방법을 가지고 하면 막 영적 현상이 체험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의 교계에서 이런 불건전 신비주의의 어떤 영적 체험을 시키는 사람들은 지식 수준이 좀 낮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지식 수준이 높았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 사도 메시지는 좀 투박한데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흔들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로 검소하고 금욕하고 막 이런 거를 보면 감동받습니다. 부산에 가면 서부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그 모인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흰 고무신 신고 다니셨대요. 뭐 존경할 만하겠죠. 근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검소해. 또 반대로 우리 목사님 훌륭해. 박사가 몇 개고, 우리 목사님 막 세련됐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막 어떻고 좋은 건데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목회자는 돕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도들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는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붙잡아진다면 그 목사님은 훌륭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가 발견되냐면, 왜 이렇게 나는 말씀대로 못 살지? 이게 발견이 돼요. 제가 많은 것을 알고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끝났고, 나는 이제 죄도 안 짓고, 나는 막 능력도 엄청나고, 내 메시지 안 들으면 큰일 나고, 너희들은 말이야, 아직, 몇 계단 밑에 있고 말이지.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경험해 보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경험해 보면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역사합니다. 정 말 안 들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기 직전까지 우리를 완전히 꺾어놔서라도 바꾸시거든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본들 뭐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를 놓쳐버렸는데, 그죠? 내가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해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사는 진짜 이유와 목표가 하나님과 안 맞고 있다면 재앙이 들이닥칠 때 나도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냥 그거는 암흑이에요. 전쟁이 이 시대의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지금 전쟁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서로 승리가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삶이 바빠서 내게 임한 이 복음의 축복을 내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한참 나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세요. 3장밖에 안 되지만 마지막 3장에 호련히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민족의 민족이라는 단어를 우리 서지현 집사님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좀 얘기하자면 국가, 네이션, 국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요. 이미 복음화된 거예요. 성교학적으로 그 나라에 3% 이상 복음이 전달됐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졌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져 있으면 복음화된 나라라고 인정하거든요. 그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이미 모든 나라의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왜 주님이 제일이 많으실까요? 그래서 지금 선교학자들이 그 people,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그 people을 민족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나라가 아니라. 그러면 국가 단위가 아니라 소수 민족들도 있거든요. 부족들 단위로.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별로 감이 없지만 아프리카만 가보더라도 50 몇 개 부족이 연합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미국도 주가 다르고 이민국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족 개념으로 보면 아직도 한 5천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이 안 돼. 그 나라 말로 성경도 번역이 안 됐고 그 나라 목회자도 못 세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이거를 눈 떠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를지라도 전 세계 교회 기구가 있거든요. 모든 교단이 합친 공동 기구가 있는데 선교를 놓고 연합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와 지역은 어느 교회와 어느 나라에서 맞는다. 이거를 다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민족에게,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배출하자. 이거를 나눠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다가 뭘 건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어떤 한국의 온누리교회 같이 큰 교회는 성전 건축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한 성도 한 5만 명인가 7만 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건축하지 않고 주일날 어차피 한 번에 예배를 못 드리면 토요일 날도 주일과 같이 예배를 드리자 결정을 해서 그 많은 건축 비용을 선교비로 돌려서 어마어마한 선교 현장을 지금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이단이라고 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그만큼 우리가 생각과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 땅에다 뭘 자꾸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억울하죠. 많이 이룬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좀 자손 대대로 누려야 되는데 우리 아들 때도 누리고 막 딸도 누리고 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 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이 세상의 끝과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근데 그거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누군가는 언젠가는 하겠지.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재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됐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그렇게 증거됐구나.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지금은요, 바울 시대처럼 말 타고 가서 전도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 그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AI 앞선 그 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소라라고 하는 영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텍스트로 우리 권사님이 이런 안경을 쓰고 녹색 옷을 입고 머리는 이런 정도로 해서 웃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줘 하고 텍스트로 치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영상. 그것도 퀄리티 있게. 자, 그러면 전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그 AI가 그 컴퓨터가 이것을 프랑스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로 번역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키워서 큰 교회가 많은 사람들과 재정을 투입해서 그래서 막 선교 현장에 가서 뭘 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한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재들을 동원해요. 개인이 세계 현장을 향해서 영향력과 답을 줄 수 있는 도구를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시스템을 그렇게 막 몇 억 들여서 안 해도 도구가 다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매달 제가 볼 때 한 3만 원 정도 내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면 지금은 컴퓨터로 주로 활용하는 게 텍스트로 끝났단 말이에요. 문서로. 근데 여기에 문서와 그 내용의 메시지가 이제는 음성과 영상과 이미지가 합쳐지면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여기에 지금 눈 뜨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정말 5년 내에 이게 본격화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공부가 핸드폰 어떻게 사용하는 공부처럼 쉬워요. 해보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게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활용하기 쉽게 만들어 놨는데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도 그걸 활용하면 이제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파는 것도 다 열리고 말이에요. 거래처도 열리고.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추상적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전히 세계복음화는 큰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누구든지 선교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선교의 마음을 품으면 이제 다민족 시대가 우리도 됐거든요. 우리도 더 이상 어려운 그 파트의 일은 안 하잖아요. 또 결혼도 안 해요. 계속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령 사회가 됩니다. 완전히 노인 국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다민족들을 오게 해서 그들과 같이 일하고 사는 이제 나라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 안 가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선교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복음 받을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죠? 식당에서도 일하고 있고, 근로 현장에서도 일하고 있고, 저 농촌에서도 일하고 있는 겁니다. 눈 뜨고 보면 이미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를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할까봐 도망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삶 속으로. 그냥 예배당 속으로. 아닙니다. 이 눈을 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심는 길은 내가 그 중심으로 살면 돼요. 105년경에 발렌티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이단은 굉장히 영지주의는 막 확대가 됐죠. 신비적 종교운동이었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했고요.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신적인 어떤 영성이 충만했다. 그리고 신비한 영적 세계가 따로 있다. 믿음이 아닌 신비한 계시받은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운명과 지금의 생을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들은 구원관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기준이 되는 따로 복음서를 들고 있었는데 그게 도마복음, 마리아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뭐 천주교에서는 도마복음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건 인정을 하지 않죠. 외경, 위경으로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아무튼 이들은 따로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주님 재림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금방 온다, 며칠 날 온다, 이런 거 가지고 또 속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싱거워서 수도원으로 간 겁니다. 훗날 수도원에 이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금욕주의 운동이 수도원의 주축을 이뤘던 것이 이들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이레니우스나 아타나시우스 같은 교부들이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반대했죠. 좀 이해는 됩니다. 약간 좀 그 신비주의 끼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속인들도 가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귀신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을 보잖아요. 그게 신비주의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도록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불건전 신비주의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상적인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런 영적 현상을 체험해 버리면 거기에 완전히 미치도록 빨려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 후대들 중에 뭐 꿈 얘기를 하거나 뭐 내가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거나 약간 그런 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후대들이 있다면 더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 못 들어도 돼요. 제가 어머님과 같이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제대로 복음만 전달해도 그 흑암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 다 꺾이는 겁니다.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이런 세력들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거의 다 빠집니다. 환장할 정도로 빠져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금욕적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적인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육신은 괜찮다. 이러고 막 향락에 빠지죠. 이거를 조심하라고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정욕을 피해야 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4절에 탐욕을 피해야 된다. 이것은 2장 15절에 어그러진 길을 가는 발람의 길과 같다. 그 발람 선지자가 이상한 길을 갔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구원의 비밀과 내용을 굳게 잡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고난당하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그런 고난을 주는 이단의 세력들과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살려내야 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너희들이 연약해 보여도
사도와 같은 나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후대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주를 체험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럼 망하는데. 말씀으로만 가능하고. 우리 후대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아도요. 영상의 이미지가 복음하고 맞으면 좋은데 거의 안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마귀, 귀신 이런 존재를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막 무섭게 표현하잖아요. 막 뱀의 영상 이런 거. 그게 안 좋은 이미지로 더 크게 자리 잡거든요. 그거보다 더 크게 와야 될 이미지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적이다. 어마어마하다. 저주의 세력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 이거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상상력으로 말씀을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복음은 상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그래서 말씀 운동으로 말씀 전달하는 걸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알려지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66권의 성경을 안 보잖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이 설명해주는 설교로 다 때우려고 하잖아요. 지금 모든 종교들을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매일매일 자기들의 경전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귀신 충만하는데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린 거 그거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데 못 버텨요. 세상 배경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몸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이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구나. 우리 애가 모자라게 태어나서 그렇구나. 공부를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구나. 맞는데 진짜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을 경험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단의 세력이 호시탐탐 공격하고 있는데 이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데도 사용조차 못하고 있어요. 기도의 축복도 몰라요. 그리고 후대들이 세상에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주로 발버둥 치는 게 뭐죠? 당장 사람들의 의식, 시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외모만 꾸미려고 하고, 인기 있는 곳에 가서 있으려고 하고, 잔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그냥 다 좋다고 하는 술집이나 막 이렇게, 뭐죠? 아이들이 많이 가는 팝이나 말이죠. 이렇게 춤추고 그렇게 하는데. 막 그런 데 주로 가. 아니면 게임에서는 서로 이렇게 익명으로 하잖아요.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살고 있거나 그런 겁니다. 아니면 막 스포츠에 열광하거나 연예인들에게 열광하거나 잠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 딱 직면하면 나는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중요한 질문 앞에 놓이는데 이때 복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있다는 이 중요한 정체성이 부모로부터 전달돼야 되는데 뭘 심죠? 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성격 그래가지고 안 돼. 그 정도 대학 수준 가지고 안 돼. 너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너 외모 가꿔야 돼. 그래야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강남에는요, 엄마들이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성형수술하는데 다 찬대요. 애들 데리고 가서 직접. 그리고 일부러 피트니스 클럽 같은데 비싼데 끊어준답니다.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운동하러 많이 온다고. 눈 맞으라고. 자, 그러면 눈 맞았다고 쳐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쳐요. 그럼 결혼의 조건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외모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리학적으로 길어야 3년 6개월 동안 약간 감동이 돼요. 3년 6개월이 지나면 동일인에 대해서 감동되는 물질이 더 이상 분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의사분이 계시는데 맞을 거예요. 그래서 눈 돌아가거든요. 또 가슴 뛰게 하는 이쁜 새로운 사람 만나면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결혼 생활이 출발이 그렇다면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중심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 의대로 가야 되겠어요? 똑똑한 애들. 저는 가장 똑똑한 자녀는 목회자 만들고 성교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너무 상식 수준이 낮아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눈을 열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거보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 1장 4절에는 보혜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이단의 세력에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은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될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더해라. 덕에 지식을 더해라.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뭐 타락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덕을 세워야 된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덕을 세우는데 무조건 착하고 바르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덕을 세워라.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지식을 더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네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지식을 더해라.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식을 더해라. 내가 부모님과의 갈등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근거로 말씀은 근거로 순종하고 말씀을 근거로 용서하고 말씀을 근거로 섬겨라.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때는 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침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어떤 문제가 온다고?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절제해라. 절제해야만 참을 수 있다. 그리고 인내해야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경건해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전달해주고 우리도 이 축복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굳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축복이 너의 사상이 되도록 만들어라. 너의 생각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흡족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베드로서 1장 9절에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맹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1장 10절부터 11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1장 12절부터 13절에 이미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1장 14절에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함을 알아야 한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는 이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증거다. 하늘로서 온 메시지로 알아야 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 18절에. 그래서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들어온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은 그냥 인간적인 메시지라기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안 가르쳐 주면 곤란해요. 사명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의 사상과 생각과 마음 속에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굳건해 줄 수 있도록 복음을 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에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과 증거와 응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이죠? 그런 이단의 세력, 거짓 스승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사회에 나가면 쫙 깔려 있어요.
뉴에이지 운동. 기독교적 세계관은 사람을 현혹한 거다. 없다 그런 거는. 신도 없고.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너를 개발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도 여러분 그 물소리, 빗소리, 파도소리 이런 거 들으면 심신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뉴에이지 음악에서는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나의 아주 그 뭐랄까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뉴에이지 장르라고. 여러분 옛날에 만화 영화 강아지똥 봤어요? 그 강아지똥 수상받은 그 만화 영화고 나온 건데 거기에 이루마 씨가 모든 음악을 편곡했잖아요. 이루마 씨가 뉴에이지 음악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듣거든요.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 이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거 듣고 막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 우울증 옵니다. 만약 복음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그런 음악과 배경 속에는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타치하거든요. 클래식이 왜 무섭냐면 대중음악보다 더 무서워요. 대중음악은 영혼까지 못 파고들어요. 메시지와 내용이. 그런데 클래식은 가사도 없는데 인간의 영혼까지 파고드는 게 클래식 음악이거든요. 이걸 안 히틀러는 전쟁할 때 그 모차르트 음악인가요? 그거를 틀면서 막 죽이게 했잖아요. 그 가스실을 죽이게 이럴 때.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독재자들 애들을 총을 줘가지고 마을을 막 쓸어버릴 때 그때 그 음악을 듣게 하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똑똑한 사람들이 활용하면 음악이라는 것도 문화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무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불러주셨다. 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니까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너의 정체성을 굳건히 해라.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알려줘야 돼. 너 좀 실패가 왔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고,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게 문제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1년 동안 같이 가정에서 살아보면 우리 자녀들과 이런 중심의 얘기를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란 부모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를 복음 중심으로 한번 전달해 줄 수 있다면 반드시 영적 영향력은 전달이 됩니다. 그 결정적 순간에 뭐라고 우린 얘기하죠? 꼴 좋다. 공부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뭐 예배 잘 안 되더니 그럴 줄 알았다.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후대들이 판단받고 다 평가받고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도 이들을 위로해 주는 데가 없는데 술집에 있는 사람 말고는. 우리 부모마저도 그 판단하고 평가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가서 위로받을 줄 알아가는데 교회는 더 판단이 많죠. 왜 예배 안 나왔어? 왜 기도에 참석 안 했어? 왜 교회 이런 행사에 안 왔어? 왜 헌금 제대로 안 해? 다 판단받거든요. 그거를 노골적으로 큰 교회는 오픈하잖아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야, 그럼 얼마나 일찍되겠습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노인분들은 무료 지하철을 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택배를 하거든요. 조그만한 물건이나 조그만한 그 문서 같은 거를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택배를 하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남짓 벌거든요. 그거 가지고 생활하세요. 그런데 몇 억을 헌금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장로로서 어떤 뭐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겠어요. 또 판단받으니까. 또 자기도 그러고 싶잖아요. 본인도. 헌신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돈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작은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작은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계복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세상 논리로만 계산하면 항상 세계복음하는 우리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이미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주를 부인한 이단의 세력들을 말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가? 몸을 치료해 주는 말씀.
부자 되는 말씀, 마음이 편해지는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로 부자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거 붙여놨더라고요. 가게 가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교회 이름도 창대교회도 있어요. 죄송하지. 하여튼 커지는 게 좋은가 봐요. 그거는 말씀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먼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일 예배는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나의 말씀이 되려면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한 그 설교가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이단의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또 전도 중심으로 깨달을 때 그냥 행복하고 성공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우리의 현장에. 내가 세상의 증인으로 빛을 증거하는 그 빛을 들고 가는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요,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교회 안에 파고드는 거짓 선지자를 물리쳐라. 이단은 멸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주를 부인하는 자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타락시키는 자들을 물리쳐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이 주어졌죠?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호색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으로 타락을 부추기는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문제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과 이득을 위해 말을 지어낸 자들을 물리쳐야 된다. 2장 3절에. 뭔 얘기죠? 야, 네가 그렇게 살아서 언제 선교하고 하겠냐. 그 돈 벌어가지고. 이거 하면 당장 몇 천만 원 벌 수 있다. 이게 다단계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것들을 물리쳐라. 그런 어떤 기준이에요? 돈을 많이 들이고 많이 벌어야 그게 그거 가지고 세계보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일면 일리는 있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세요.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를 부추긴다는 거는 뭐죠? 탐심과 이득을 부추기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 심판은 지체하지 않으며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증거가 있는데 말씀으로 증거와 응답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어느 현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어느 지역에 갔는데 과연 우리 후대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정치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는 것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2장 5절에는 노아와 그 가족을 제어한 그 당시의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셨다. 이런 걸 경고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경고가 그 증거다. 2장 7절부터 11절에 경건하지 않으며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형벌하신다.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에 발람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같이 토한 것을 먹는 개와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돼지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습관을 고치라고 합니다. 2장 17절에 거짓 선지자에게는 물 없는 샘과 강풍에 물리는 안개와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이들은 멸망의 종이다. 2장 19절에 2장 20절에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을 근거로 개인의 종말이 오고 시대의 종말이 오고 지구도 종말이 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의 날을 사모해라.
아무리 대단해도 개인 종말이 있다.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시대에 득세하는 여러 가지 권력과 시대를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막 질투하고 대단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시대도 바뀐다. 아까 잠깐 그 인공지능 얘기를 했잖아요. 인공지능이 직업을 다 빼앗아 간다가 아니라 새로운 직업이 무궁무진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고만 먹고 살 때하고 공장, 기계가 만들어서 움직일 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죠? 직업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도태되는 사람이 누구죠? 학교 공부만 하고 그거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박사님들이 도태될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시대를 종말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개개인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기억해야 된다. 3장 2절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해라. 3장 3절부터 4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것이다. 3장 5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기억해라. 3장 7절에 심판의 날을 보존하여 두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장 8절이에요. 하나님께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인류 역사가 단합해서 우리 지구의 문명과 인류의 문명을 1000년 동안 발전시켜 왔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루에도 하실 수 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은 그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1000년 동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거예요. 좀 부자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병 낫고 물론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갖고 비교할 수 없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초대교인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니까 순교의 시간이 왔고 핍박의 시간이 왔는데 더 순종했어요.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리시느라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3장 9절에.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요. 경고를 줬죠. 그러나 기억해야 된다. 3장 10절에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지금 이 집에 도둑이 전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고 메모해 놓으세요. 제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물건 훔치러 갈 거니까 바깥에 내놓으세요. 이런 도둑이 있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훔쳐가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도둑같이 올 것이다. 어느 날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몇 월 며칠에 주님 재림한다. 이딴 소리는요, 정말 이상한 소리예요. 여러분, 부정직한 삶을 사는 부인이 멀리 출타한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막 두렵게 느껴지면 왜 그러죠? 부정직해서 그래요. 정결한 삶을 사는 그런 성숙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죠. 언제 온다? 더 기쁘죠. 그렇잖아요. 복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하고 몇 월, 며칠, 몇 시 그것만 전하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그거 좀 그만 얘기하고 복음 좀 전해주라고 그래도 맨날 그 얘기예요. 뭐 이거 하면 몇 프로가 떨어지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3장 10절에.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흠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 날을 사모해라. 이게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 14절에 주 앞에 흠과 점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3장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한다. 마지막 3장 18절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돈 벌고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행복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병든 나옵니다. 여러분, 병든 육체적으로도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고통스럽잖아요. 병든 자예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더 구하면 돼.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불러주신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노예도 문제가 안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모함해도 문제가 안 되고, 총리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성공해도 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않았지만, 죽고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거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돼야 되는 겁니다. 구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달라져라 하지 않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힘과 능력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는 영혼에 파고드는 겁니다. 생명에 파고드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오히려 증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세력도 공격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해요. 이게 죄의 속성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죄를 우리도 윤리적으로 보거나 착하고 안 착한 거로 보거나 도덕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남들이 도덕적인 죄, 이상한 죄를 지으면 나는 그것보다 조금 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나는 저 사람들보다 깨끗한 것처럼 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많아요. 조금 안 좋은 사람들보다 조금 낫게 산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는 구제불능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는 일을 직접 하신 그리스도의 일로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축복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꾸미고 포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막 그레이드를 높이고 성공하려고 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자기의 모든 욕구를 추구하는 나. 정말 이게 진짜 날까? 그거는 병든 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귀신이나 그 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섬기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자신의 탐욕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노력해서 잘 안 되니까 그런 신의 도움으로 더 부자 되고 더 능력을 얻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비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의 핵심인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성공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배경을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 와야 돼요. 이 믿음이 와야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는 인생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또 다른 불신자들을 구원시켜서 여기까지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래도냐 하면서 정 안 되면 왼밤도 한 대 치면서 우리 가정에 문제도 일으키면서 이래도냐
예, 이제 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다렸던 모든 축복의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장까지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밖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교회 내부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있는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있는 어려움들, 또 교회 안에서 있는 어려움들, 가정에서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경 말씀 중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